여러분,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 타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과 타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 전에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비교 종교. 여러 종교인들이 모여서 종교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그런 독특함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육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똑같진 않지만 그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이야말로 기독교만의 특성은 아닐까요? 했더니 또 다른 누군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주장들이 나왔지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규정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C.S. 루이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20세기 영국에 이제 아주 유명했던 기독교 작가인데요. C.S. 루이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에 의한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교적인 행위와 또 선행과 뭐 철학적 지식과 등등 이래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아주 열심히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다릅니다. 아니,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찾아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꼭 찾은 것 같죠? 여러분이 워낙 찾는 소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찾아내고 예수님도 잘 찾아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아픈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또 찾으려고 하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바로 옆에 계시는데 예를 들면 어린 아기가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 울고 난리 찾는다고 다른 데 멀리 가면 어떡하겠어요. 사실 바로 옆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한 우리 기독교 진리의 가장 기본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차례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사도행전 14장을 살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랫동안 교제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면서 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용한 것 같아도 한 번씩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문제는 때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종교가 서로 다른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에 관한 교리 혹은 진리 혹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발생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유대 교회 공동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기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이 꽤 많은 교회예요. 유대인들도 있지만 사실 이방인 교회라는 정체성이 더 강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내려왔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여기 정확하게 어디 소속이란 말은 안 했지만 틀림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와서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혼란을 겪었겠죠.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한테 우리가 배운 거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을지라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혼란이 왔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당연히 논쟁이 일어났겠죠. 이 진리의 복음을 흔드는 너무 중요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응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많다는 거죠. 아주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몇 명의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한 거예요. 왜 보냈겠어요? 가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기본적인 진리를 한번 의논해 보라고 그렇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대처한 것은 굉장히 참 지혜로운 대처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 기분 나빠.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뭔데 우리한테 가지고 이 기본적인 교리를 이러쿵저러쿵 해서 혼란을 주느냐. 그냥 가시오.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만일 그렇게 했다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그 사이 간에 감정적인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는 그런 사도들로 자기들을 세웠는데 이방인 교회가 이와 같이 무례하게 할 수가 있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자칫하면 분쟁하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복음의 정신을 최대한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복음이지만 복음의 정신은 화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또 복음의 정신은 우리와 이웃 사이에 또 성도 사이에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 초대교회가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분쟁이 항상 일어나죠.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도 항상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 모이면 뭐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쟁이 있는데 뭐 교회에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있는 게 또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 사는데 다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서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이 기본적인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요, 감정이 생겨서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 우리가 선교도 더 많이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뭐 선교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저쪽 교리가 잘못됐네,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이 교회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교회와 교회 사이에 뭐 선의의 경쟁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모든 교회는 부족하지만 다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우리 성도 간에만이 아니라 교회, 다른 교회하고 우리도 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시 여러분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다 한 몸이고요. 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하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 거리는 얼마나 멀고 종족도 다른데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참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숙함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명의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서간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 회의가 열립니다. 국제적인 회의죠.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는. 그래서 이 15장이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제1회 기독교 공의회 이렇게 말해요. 제1회. 카톨릭 교회는 지금 뭐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을 이래로 해서 계속 공의회가 모이죠. 그래서 이 1회 공의회가 열리게 됐고 이 1회 공의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오고 오는 모든 기독교 역사의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유효한 권한이 있는 그런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제1회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여러분, 회의하면 항상 좋은가요? 아니죠.
회의는 논쟁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갈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뭐. 다 혼자 누군가 결정을 한다면 그 회의가 아니겠죠? 여기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 바리새파 유명하죠, 성경에서요. 예? 분리주의자 이런 뜻인데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었고 형식주의적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유대 종파도 바리새파 같아요. 항상 예수님을 여러 가지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 이런 등등 해서 힘들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회의가 흘러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모세 율법 지키고 그렇게 갔어야 돼요. 자, 이분들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요. 겉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속은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과 문화적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겉만 변했지 속은 아직 변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이 이방인 교회 사람들이 어쩌면 훨씬 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서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과거에 이런 유대교적 전통은 없었으니까. 예?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도요, 과거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습관이나 사고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씩 둘씩 지워가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삶이, 내 사상이 복음적이 되고 이 말씀에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에 갖고 있던 것을요, 신앙의 이름으로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칫하면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겉은 분명히 기독교인이지만 우리 속은 유교적인 우리 그 전통적인 그 유교적 권위주의나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젖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신앙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게 완전히 겉은 기독교인인데 실제는 속은 유대의 율법주의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아들여요. 왠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찾아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수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 혹은 종교적 신앙에 우리들도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내 의의를 자꾸 자랑하게 되죠. 내가 이만큼 해서 이루었으니까.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정신적 체계가 샤머니즘이라 하잖아요. 무속 신앙이라 하잖아요. 점치고 하는 거 있죠. 그 샤머니즘은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해요. 나와 내 가족, 뭐 사회가 정의가 어떻게 되든 뭐 공동체가 어떻게 이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전혀 관심 없죠. 그냥 굿해서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워낙 강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러한 습관과 생각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접목을 해가지고 더 강화시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축복만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목사님은 아주 다 되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주 형편없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바꿔나가고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와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래요. 하나님 나라의 것,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얻게 된, 새롭게 들어가게 된 하나님 나라의 것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세계를 이제는 사모하고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었대요. 우리의 옛 가치관과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다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사도행전 15장 5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옛 가치관과 옛 생각들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변론이 나오는 가운데에 오늘 이제 말씀 6절부터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또 다시 모였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사도와 장로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토론을 한 다음에 누가 결론을 내릴까요? 항상 성경에서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은 뻔하죠? 우리도 그런 거 있나요? 우리 교회도 뭐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고 발언하는 베드로죠. 당연히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타나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총대도 많이 메고 십자가도 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15장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많은 토의가 있었어요. 이 문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많이 토론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누구 집을 방문합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로마의 백부장, 로마인, 이방인 백부장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래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위에 성령이 막 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모인 이방인들이 베드로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하지 않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구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쳤다.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쳤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10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를 방문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유대인들도 잘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왜 이방인 제자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15장의 가장 이 키워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 회의, 역사의 회의에서 공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거 굉장히 가슴 뛰고 벅찬 그런 말씀의 선포예요. 이 15장 11절.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주님 말씀. 그 말씀 못지않게 이 사도행전 15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결론을 내리기를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오직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갔지만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은혜에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선행을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가 모인 첫 번째 기독교 공의회의 중요한 결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사항이
2000년이 흐르도록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또 달리 말하면 천국을 가는 것,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것이 기쁜 소식.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여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예수 믿는 거 플러스 다른 게 막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부담되는 소식이지. 그렇죠? 이 복음이 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비록 내 모습은 정말 너무 추하고 더럽고, 정말 죄의 투성이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부활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우리 거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이고, 내 모습만 보면 못 나오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못 섬겨요. 여러분 모습 보고 하나님 섬길 용기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뭐 저 같은 게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 자신 때문에 무너져도 너무 지나치게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은혜, 본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구제불능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우리 인간은 구제불능.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를 의지해서 어떠한 처지와 절망 속에서도 거듭거듭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비가 풍성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냥 웬만한 사랑이 아니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우리가 허물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강조하는 거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사실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어요.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를 미래에도 들어가지만 이미 사실은 예수 믿어서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좀 걷고 다니시나요? 하늘나라에 앉히셨다 이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웬만한 은혜가 아니고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유명한 말씀이죠. 2장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것 조금도 없어요.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최초로 국제적인 회의를 열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뭐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오직 주 예수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고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모든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사도 제자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순교를 당했잖아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신약의 야고보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야고보가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이방인들도 나중에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러나 이미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했다. 그러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뭐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이렇게 해서 부담 주지 말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게 하지 자꾸 거기 이것저것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기를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냐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여기 오늘 읽은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이제 그 당시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이 고기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뭐 개의치 않는 거예요. 뭐 믿음이 없으니까 뭐 그냥 사다 먹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각 성의 회당에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피를 먹는다든지 목매어 죽인 것, 뭐 음행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될 때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문제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여러분 뭐 잘 지금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은 뭐고 유대인이 됐다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워라.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라. 또 아까는 안디옥 교회가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갔다면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그와 같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제안을 통해서 우리는 참 중요한 또 교훈을 얻게 되죠. 성도는 늘 진리를 위하면서도 화평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막 추구하다 보면 뭐가 깨져요? 화평이 깨지죠. 내가 오라 네가 오라다. 다 좋은 게 좋아. 다 화평하자 그러면 또 뭐가 깨져요? 진리까지 타협해서 비진리와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은 이게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리와 화평이 그냥 항상 함께 가시는데 우리는 진리 쪽으로 가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고 화평 쪽으로 가려 그러면 비진리에 타협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면 글쎄 둘 다 어렵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화평을 추구하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어차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자 뭐 이럴 수 있는데 화평을 추구하는 데는 우리는 참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기도 쉽다. 할 수 있거든요. 어렵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렇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외 없이, 예외 두시죠. 저 사람 오늘 화평이 안 돼. 나는 절대 안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야고보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반대를 만일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니, 언제는 금방 베드로 사도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해놨는데, 아니 이렇게 무슨 금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율법적인 일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죠? 그것도 좀 우리에게 너무 과한 갑질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말로. 그러면 야고보가 또 혹시 잘못 말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 덕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말이 오가면서 분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타협은 아니니까. 이 내용은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타협을 했다고나 할까요?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좀 부차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상당한 부분까지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참 분별은 잘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숙함 때문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화평을 유지하고 복음의 정신을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날마다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발생했던 중요한 이 교리 문제, 구원의 교리 문제를 해결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보내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 둘을 보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한 지금 그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수리의 안디옥이 한 500km 정도가 된대요. 요즘도 먼 거리인데, 요즘은 그래도 뭐 차 타고 가면 하루 만에 가겠지만 그 당시는 뭐 차가 어디 있어요. 뭘 탔는지 모르겠지, 걸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몇 주 걸렸을 거예요. 아니 그냥 뭐 바울과 바나바에게 편지 한 장 던져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또 대표하는 인물들을 두 명을 같이 보내는,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뜻을 전하고 위로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교회가 거리도 멀고 인종도 상당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너무 부럽죠. 요즘 이런 모습 우리 찾아보기 어렵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이런 서로 거리도 멀고 지역 인종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습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구원의 진리를 남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말씀,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진리,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진리를 따라 우리들도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